샬롬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요, 인사말의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우린 만날 때도 안녕을 묻고 헤어질 때 안녕을 기원하는데, 이스라엘 샬롬, 평안이죠. 평안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늘 안녕을 기원하고 안녕을 묻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어때요? 안녕해요? 불안해요? 여기 불안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이 됐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 사이에 심각한 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외치던 찰리 커크가 악인에 의해서 암살되어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애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근본적으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사탄에게 미혹된 많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서 세상이 불안해요. 이 악인들은 이 속이 악하니까 나타나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불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쟁이 끝이 없죠. 전쟁은 때로는 전면전도 있고 게릴라전도 있고 정보전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요, 돈을 벌려고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다만 돈 버는 방법은 합법이어야 되죠. 그리고 평화로운 경쟁이어야 되죠.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면 1등하면 금메달을 걸면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운동선수 달리기 하는데, 근데 심판이 딱 보고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가끔 불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불법한 사람은 오히려 실격이 됩니다. 불법을 1등 해갖고는 안 되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불법과 편법을 써서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니까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이 세상에 우리가 막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공격하고, 요즘 우리나라 안에 언젠가부터 극우 이런 단어가 많이 남발되듯이 쓰이고 있는데, 극우가 무슨 뜻일까? 이제 막 위키백과도 뒤져보고 이 단어가 어떻게 뜻이 왜 어떻게 쓰이나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그 용례와 그 변천사가 굉장히 복잡해 갖고 하나로 정리하기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줄이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다 싶은 게 뭐냐면, 폭력을 동반한 극단 민족주의. 요게 극우라는 말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거 아니고요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줄이면 어느 정도 이 많은 설명을 담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 이 폭력을 동반한 극단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자유시장 경제 원리, 이걸 지지하는 사람을 보고 극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런 안 좋은 단어로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붙여야 자기 입지가 좀 넓어지거든요. 여기 사실은 불법이죠. 폭력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 보고 폭력 동반도 안 했는데 극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찰리 커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그런 사람, 사악한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단어 하나로 이 언어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콘으로 몰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방아쇠를 직접 당기기도 하고, 또 평소에 경제적인 경쟁에서도 꼭 학문의 경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논문 표절, 그 왜 심각하죠? 이게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도둑질이니까요. 그런 등등하며, 또는 어떤 경제 개발에서 기술을 또 훔치려고 하죠. 산업 스파이. 이래서 세상이 전쟁통인데, 그러면 이제 세상은 진짜 엉망진창, 더 좀 나가서 개판이야. 성토하면 이익이 있습니까? 성토해가지고 내가 무슨 불평불만자처럼만 될 뿐 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 제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런 불법과 폭력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들어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어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샬롬을 누리고 싶어는 하는데 본인이 샬롬을, 남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샬롬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제 아홉이 아니고 팔복인데 무슨 아홉이 있어요. 7번째. 자, 팔복 7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했던 말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 지자 마태가 또 다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써주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배경에는 철저히 히브리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가치관을 좀 이해해야 마태가 이 말할 때 이거 깔린 말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히브리인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화평케 하는 자의 본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성전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뭐라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는가? 그럼 우리들은 뭐하란 말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들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받을 것이라는 말, 성전 제사장과 같은 칭호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텐데, 자,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요, 누가 제사를 집례를 해주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집례한다. 그럼 제사장은 어디 살고 있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국 각 지파 사이사이에 분산돼 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24개 조를 나눠서 반차라는데 24반차 나눠 가지고 한 주간 안식일에 미리 올라와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섬기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차가 안식일 하루 전날 와가지고 안식일에 다 교대를 해요. 다음 안식일까지 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를 24주 하고 또 24주 하면 48주 되겠죠? 그럼 1년 52주 중에 4주가 남죠. 6월절 기간에는 2주 동안 와 있어요. 전체 제사장이. 초막절 기간에도 전체 제사장이 성전에 다 올라와요. 2주 동안. 그러면 52주가 가겠죠? 1년에 자기 반차 한 주간 두 번, 그 다음에 두 주씩 이렇게 해서 그럼 다 합치면 한 6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올라와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자기 반차가 돼서 올라와서 제사를 집전해주고 백성들, 제사들과 섬겨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큰 영광이 되는데 또 제사를 섬기다 보면 뜻밖의 생기는 것도 있어요. 사람은 뭔가 생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끝마치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수고했다고 사리비를 주면 이거 생각도 안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그런 생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율법에 보면 맏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대속을 해라 그랬어요. 맏아들을 위해서 속전을 내라 그랬는데 5세겔이 얼마냐 그러면 요즘 물가가 좀 올라가고 한국 돈으로 해서 한 7만 원 좀 돼요. 큰 돈은 아니죠. 이거 그 순전히 제사장 담당 제사장의 수입이 되는 거지. 돈을 받고 일하려고 온 게 아닌데 돈이 생기니까 좋죠. 그런가 하면 제사를 드리면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비둘기로 드리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주로 양, 염소, 또 때로는 소는 좀 귀하죠. 주로 양으로 하면 염소로 하는데 이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 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고기를 누구나 막 먹는 게 아닌데 성전에 가면 고기를 이렇게 양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제물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제사는 모든 제물을 몽땅 번제단에 올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싹 드리고 사람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그래요. 번제. 그래서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사는 코르반이고요. 뒤에 뭐가 보면 올라, 코르반 올라, 이 번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올라간다 하는 거 올라하고 이 올라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죠. 하여간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다. 하나님께 몽땅 드리다. 남는 게 뭐냐? 가죽만 남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죽을 가집니다. 팔아가지고 자기 일종의 수입 수고비처럼 되는데 그래봤자 그 뭐 몇 번 되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이제 번제 말고 뭐냐면 속죄제나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 속죄제는 백성이 뚜렷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회개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 즐거운 제사는 아니죠. 슬픈 제사죠. 근데 속죄제와 화목제 중에 큰 차이가 있는데 우선 화목제 얘기를 할게요.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요.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슴 부분, 도대체 어느 부분이 가슴인지 모르겠어요. 짐승이 어떤 그건 이 제사장님들에게 드려서 다 나누어 먹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만 잘라가지고 담당 제사장에게 주어서 사례비로 드려요. 이거 갖다 잡수십시오. 그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과 이웃, 제가 말했죠. 이웃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친척이라고 말했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이걸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날 이거를 그 요즘처럼 냉동고에 넣고 오래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늘 제사였으면 내일까지만 먹어야 되고 남는 게 혹시 있으면 불태워서 없애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 다 불러야죠. 빵도 굽고 고기도 굽고 다 이제 나눠 먹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속죄제는 어떠냐 하면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모든 고기를 양 한 마리 전체를 제사장들이 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빼고 속죄제, 화목제만 비교하면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 아주 많죠. 화목제는 어떠냐?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 7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라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거제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이 거제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린 것이 거라는 말.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몫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 이것은 보세요. 제물이 세 방향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님께도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온 이웃이 함께 나눠 먹고 세 종류로 가죠.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제례자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만족, 제사장도 만족, 제사장이 본인과 가족들도 만족,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사.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면 어떤 제사를 가장 집전하기를 기뻐하냐면 화목제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과연 다 그랬을까?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살짝 욕심이 생겨갖고 이게 양을 한 마리 딱 끌고 와요. 무슨 제사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제사로 끌고 왔습니까? 그럴 때에 속죄제요.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좋아할 수 있겠죠? 먹을 게 많이 생겼네? 화목제요. 그러면 안 먹을 거 조금밖에 안 생기겠네. 이 사람이라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번제는 선호하지 않아요. 아, 이거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네, 이거 수고하고. 근데 그걸 내색을 하면 그때부터 큰일이에요. 내색을 하면 이 제사장들 중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야곱야곱 변질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속죄제를 드려 먹을 게 맛있겠는데 얘들이 요즘 속죄제를 안 드리네. 속죄제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너무 훌륭한 걸 착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지가 죄를 지어놓고 죄인 줄을 몰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하나님께 말씀을 갖다가 이 죄라고 알려주면 몰랐는데 죄네? 그럼 속죄제 드리겠죠. 그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사람 보면 어때요?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잖아. 우리 저 같은 사람은 성형외과 앞에 가면 견적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내가 그 의사를 거부해버리겠지만, 그러나 예쁜 사람은 예쁘니까 여기 한번 더 예뻐진다고 어쨌든 견적을 낸대.
이 흠을 잡아가지고 환자를 만들듯이 제사장도 백성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해갖고 죄인을 만들면 속죄제를 드리겠죠.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 백성에게 죄를 뒤집어지우는 제사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말이 백성들이 막 죄를 지을까 봐 노심초사했다 이러면 좋은 말인데, 저것도 요즘 백성들은 죄도 좀 안 짓나? 그래 속죄제 좀 많이 드릴 건데, 그래 뭘 생긴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속죄제물을 먹고 그들의 죄악에 둔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구세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 성기나 우상 성기나 이익 챙기는 건 똑같아. 그런가 하면 선지자 가운데 백성들에게 막 죄를 지적하는 게 이게 원래 선지자 노릇인데, 선지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먹을 거 안 채워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인간적으로는 먹는 게 많이 남는 것을 좋아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화목제 드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 이 화목제라는 말이 화목, 화평, 샬롬이잖아요. 화목은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수형이 샬라밈. 한 따라 해보세요. 샬라밈. 이 화목의 복수형인데, 샬롬의 복수형인데,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는 코르반 올라 이렇게 부른다. 번째 화목제는 뭐냐면 코르반 샬라밈.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코르반 샬라밈. 이게 화목제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제사장들도 만족하고 백성도 만족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가진 사람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아. 무슨 제사를 좋아한다고? 속죄제를 좋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제를 좋아하지 말고, 또 백성이 죄 짓는 게 뭐 좋은 거라고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님께도 수고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에서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감사하면서 먹는 이런 일을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약 백성에게 적용. 우리는 뭐 성전에 제사들이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면 한마디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좋음, 내 기쁨, 내 소유 이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고 나도 같이 기쁠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J-O-Y를 풀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rself third. 그러면 하나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챙기고.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챙겨봐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다음에 나가 오지 다른 사람이 안 오는데, 저렇게 하려는 정신을 좀 가지다 보면 그래도 내 욕심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라는 정신을 좀 가지면, 그러면 조이, 기쁨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조이 선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이름이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내 유익, 나의 만족, 이거 먼저 내세우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안 생겨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오직 나밖에. 이런 사람들은 샬롬을 만든다 못 만든다? 샬롬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는 고달프기만 하다고? 아니, 모두에게 기쁨이 온다, 모두에게 만족이 온다. 이게 바로 코르반 샬라밈을 드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초실절, 초막절 예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갖다 바쳤지만요, 이 11조는 어떻게 했냐면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돈이든지 뭐가 생기면 11조 떼가지고 자기 집에 제일 가까운 이웃에 사는 제사장님에게 갖다 주면 된대요. 그럼 제사장님은 이거 받아서 좋다 끝이 아니고, 제사장이 자기가 수입이 생겼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이 어떤 사람이 생겼다 해요. 그럼 10만 원을 재산이 이거 다 줬겠죠. 그럼 재산이 10만 원 갖고 되면 또 만 원을 떼야 돼. 이걸 들고 자기 옆집에 사는 제사장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을 받았으니까 1,000원을 갖다 줘야 돼. 1,000원만 주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만 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또 10분의 1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 있겠죠. 그럼 또 10분의 1을 다른 제사장 주는 거예요. 누구 줘야 되냐면 그냥 자기 옆집에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 한참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이번에는 100만 원 받아가 10만 원, 만 원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쪽 사람이 또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계속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평균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나한테 11단 받아 먹어야지, 백성들 집 앞에 일부러 왔다 갔다 많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11조 받으면 또 받아가 또 주고 받아주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은 5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이 만 원을 줬네. 그걸 다 합쳐갖고 내가 얼마나 그랬지? 17만 원, 또 17,000원 떼어주고 하여튼 들어오는 거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 신약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자기 재산을 아예 막 사도들 앞에 갖다 내라. 왜? 이걸로 굶는 사람, 이걸로 과부들,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과부는 근본적으로 땅도 없고 근본적으로 가난해.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노력할 길이 없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직장 자체가 없어. 네. 또 뭔가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해. 늘 가난해. 그러면 이걸로 과부들을 먹을 수 있도록 빵을 나눠주고 하라는 거였어.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모두가 물질에 욕심이 있고 모두가 자기가 많이 가지고 다 편하고 싶었는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저 세상에 최고 좋은 게 물질인데 물질을 막 갖다 내놓고 서로 나눠 먹고 저기는 과부들이 굶는 일이 없네 세상에. 칭찬이 자자하고요. 그거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제일 마지막에 뭐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도 전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하면 못 믿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야 말만 그렇게 하고 네 행동은 완전히 엉망이고 욕심꾸러기니까 네 말이 아무리 좋아도 안 믿겠어.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잘 몰라도 네가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어때요? 그게 걸맞아야 오디오와 비디오가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오디오 비디오가 달라.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겠냐고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리가 없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자가 없고 공산주의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굶는 사람이 없대요. 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 아까 제가 제사장 이야기 했는데 11조 받아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누가 제사장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왕 곧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왕 곧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욕심을 먼저 챙기거나 내게 좀 더 생기는 것만 좋아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그것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면 그게 뭐냐?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대상자가 누구에 되냐 그러면 첫째는 믿는 신자들에게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삶이 이 경계를 넘어가서 이웃 불신자에게도 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이 나한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때로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모든 이,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먼저 해라고? 믿는 성도,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이렇게 해라. 아까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온 11조를
돌리고 일반 백성은 11조만 받치면 끝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이게 11조 받아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어이 저분이 돈 100만 원 생겼다고 10만 원 갖다 주는 데가 뭐 10만 원 집어넣는 게 아니라 9만 원은 내가 생활하고 만 원 빼가지고 다른 장 줘야 된다고. 아까 이제 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수입도 있어요. 합쳐갖고 10만 어쨌든 11조 이렇게 돌려야 된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글 쓰고 내가 노래 만들고 내가 달리기 하고 뭐든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요, 생각해 봅시다. 내 돈을 10분의 1도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심없이 아낌없이 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걸 보고 유식한 말로 경제 공동체라 그래. 한 집에 사는 가족. 한 집에 사는 가족은 나는 돈이 두둑하게 있고 내 한 가족은 지금 굶고 있다. 그러면 내 돈이야, 내 거야. 이러면 그 정신 나간 거죠. 어이, 한 집에 사는데 식탁에 딱 차려놨는데 안 몰라가는데 손대지 마. 내가 사왔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정신 나간 거죠. 아이, 먹어. 배불리 먹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은 이거 내 거다 이러지 않고 다 같이 먹어라. 이걸 아버지가 가져왔던 아들이 가져왔던 나는 먹는 이게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어떠냐?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아델포스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 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누구 줘야 돼요? 가족에게 나눠 먹어야 되죠. 내 것을 가족과 안 나눠 먹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나눠주고 나는 굶으면 어떡하냐? 아니, 가족인데 어떻게 굶어요? 물론 집에 전체가 먹으려면 굶겠지만 같이 먹고 또 다른 가족이 벌어왔든지 사왔든지 가져오면 같이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눠줄 때 다른 가족도 나에게 나눠준다. 우리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가족인데? 내 거 다 주면 나중에 제가 가져오면 지만 먹을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나눠 먹을 게 우리 다 믿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들끼리 나눠 먹고 나면 나중에 돈 많은 아버지가 안 나눠주겠어요? 안 사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부자인 거 믿으시죠? 설마 안 믿는 사람 없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거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거 다 알고 다 주시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왠지 안 주신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나는 건데 못 받은 거 있으면 그건 적금 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보상받고 영원한 성급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이렇게 하면 구원받냐?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떠냐가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막 구원받으려고 막 안 되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천국에 가기로 약속된 백성이 땅에 사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성도에게 확인하고 이웃에게 확인하고,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 맞다, 그리고 내 제자 답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답다 이렇게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며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